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해가면서 정말 갖고 싶은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랑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배신하지 않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성가대에서도 저도요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나도 좀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옛부터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냈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상을 보는 거죠. 네. 눈썹이 어떻게 생기고, 눈이 어떻게 생기고, 코가 어떻게 생기면 어떤 사람이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손금을 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손금이 이렇게 되면 오래 사는 사람이고, 재물운이 좋고, 이렇게 어떤 관상이나 손금을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파악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O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고, B형 남자는 좀 이렇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MBTI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사람을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 감성형인지 지성형인지, 계획적인지 즉흥적인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4가지 성격 유형을 가지고 나는 ENFP다, ISTJ다, 정확한 거는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판단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애니어그램이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람을 9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9가지 유형 중에서도 나는 일할 때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애니어그램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지인 중에 이 애니어그램 분야의 거의 전문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주일학교 전체 아이들하고 그들의 부모님하고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처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분을 모셔서 강의도 듣고 실제로 애니어그램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제 검사도 해보고요. 사실 애니어그램은 검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검사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검사도 하고 강의도 듣고 또 가족 상담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어떠한 진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부부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당신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고 당신의 남편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 이 가정이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애니어그램으로 성격을 파악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요. 이렇게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런 피드백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는 것을 봤어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여러분, 이분은요 상담 분야의 전문가예요. 상담학 박사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실제로 많은 분들을 상담하기도 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던 애니어그램,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검사도 하고 분석도 해주는 사람을 이해하는 분야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사람을 알 것 같은데, 이해할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글을 잠깐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세요? 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오늘 점심 메뉴를 뭐 먹을지도 고민하시잖아요. 짬뽕 먹을지 짜장 먹을지 영원한 숙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오해가 또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나랑 관계가 멀어진 상대방이, 관계가 멀어지면 그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장 좋아하냐면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분열의 영이고요. 또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오해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서 가족과 친구와 어떤 친지들 혹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도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이것이 어쩌면 사단의 장난질이 아닐까, 사단의 그런 관계에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고 신앙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어떤 분열의 그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4장을 읽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4장에서 계속 연결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가지 파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어떤 분파별로 분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요, 사실 분열도 안 생겨요. 뭔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아니, 왜 일을 이렇게 하지? 나는 이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분열이 되는 것을 보면요, 정말 진리의 문제 때문에 분열되기보다는요, 어떤 방법의 문제 때문에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서로 좀 분열되고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그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그 대명사가 있죠. 그 대명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대명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를 이라는 대명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를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 잘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를이 누구인지 정확한 정보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를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라는 정보는 나오는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직까지 누군지는 몰라요. 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진행상 우리를 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 혹은 아볼로와 같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볼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일꾼이나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냐면 1절 맨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사람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4장 1절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됐고,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요, 그 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들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 그 지도자들을 뭘로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먼저 여러분, 일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뜻은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지리적으로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그러니까 배, 물, 바다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런 해상 무역과 어떤 전투력을 상징하는 것은요, 배입니다. 배.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배가 이제 3단 노선 혹은 갤리선이라고 해서 3단 노선이 뭐냐면 그 노가 3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단 노선. 그래서 이 노를요, 세 방향으로 이렇게 노를 젓는, 예, 그게 3단 노선인데요. 왜 이렇게 노를 많이 젓냐? 그만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빠른 힘을 가지고 빨리 움직여야 전투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배 뒤에서 딱 공격을 해야,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스피드를 가지고 공격을 해야 그만큼 전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배 밑에서, 일꾼은요, 배 밑에서 그냥 배 갑판에서 지시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꾼이요, 배 밑에 있다 보니까 내가 왜 노를 빨리 져야 되는지, 어떨 때는 빨리 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젓지 말아야 되고 어떤 때는 뭐 엄청나게 빨리 져야 되고, 이런 거를 일꾼의 입장에서는요,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을 명령하는 것은요, 배 위에서 갑판에서 선장이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 정도인데, 왜 너희는 그 일꾼 정도인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서 당파를 만들고 분열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따르는 그 지도자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얘기해 주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도 교육자들이 많이 있죠. 좀 넓은 의미로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면 한국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있으십니다. 성도들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 보니까 나랑 좀 성향이 맞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있지만 들어보니까 인터넷 담임 목사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내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평일날은 인터넷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만 무조건 옳고 다른 목회자는 틀리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당을 짓고 여기만 옳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신앙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너희가 왜 그들을 그렇게 지지하고 당을 만드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뿐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시크릿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얘기하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헬라어를 잘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의 미스테리는 들어보셨죠? 이거 참 미스테리야. 이렇게 쓰는 단어가 오늘 이 비밀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 신비라는 것은요, 알려줘도 모르는 것이 신비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끔 대화할 때 이런 대화 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속닥 그랬대.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만 얘기한 그 사람이요.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사실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시크릿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이 시크릿, 비밀.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 비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비밀의 미스테리라는 단어는요, 알려줘도 모르는 게 미스테리입니다. 네. 그럼 이게 뭐냐면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당시에 구약에서 지금 신약으로 넘어간 시대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죠. 근데 그 비밀에 대해서,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도무지 얘기를 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예요.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는 거죠. 아무리 알려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왜 너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냐?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개된 비밀이에요. 계시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은 이 비밀을 증거하고 또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람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첫 번째로 이 지도자들을 뭘로 바라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요, 그냥 지도자들을 하찮은 일꾼 정도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꾼입니까? 그 앞에 뭐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꾼일지라도 배 밑창에서 노래 젓는 일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지도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을 때 교회가 분열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자존심과 자존심의 차이는요, 누가 주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나 자신이 주체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 주체가 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뭐가 주체냐면 상대방이 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존감이 강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존감이 강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했던 사람이죠. 오늘 1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오늘 3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판단하는 그 주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나입니다. 이 첫 번째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판단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은요, 당시의 세상 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든 아니면 세상 법정에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설교자로 온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부담감 없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네, 혹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점점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시는 것은요, 가능하시면 긍정적인 거 아니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속된 말로 설교를 죽쓰는 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교 죽쓰는 날은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설교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안 그래도 오늘 설교 죽었는데 나가시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뭐 이러면서 가면요, 안 그래도 나도 죽순 거 아는데 목사님 설교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설교를 하고 내려올 때면요, 좀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항상 좀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싫었다기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설교 끝나고 밖에 나가서 성도들하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안 그래도 설교를 못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죽순 그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만나서 확인사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기보다도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못한다고 하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설교자가 해야 될 것은요,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러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해야 될 본문을요, 필사를 해요. 성경으로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그냥 필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본문에서 아까 제가 1절에 우리를이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우리를? 이 우리를이 누구를 뜻하는 거지? 이렇게 물음표도 적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하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성경 본문하고 필사하면서 질문도 해보고 나 스스로 답을 달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설교 대지가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대지가 딱 나와요. 설교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겠구나,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석을 찾아보는 거죠. 주석을 찾아보니까 내가 해석한 이 내용이 신학적으로 틀린 게 없구나,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지?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쭉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그리고 바로 설교 이 강단에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몇 번씩 연습해보고 설교를 직접 해보고 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강조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다 메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설교 강단에 올라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요, 설교자로서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교자로 온 게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로 오셨죠?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저는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최선은 뭐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나한테 이런 메시지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반응도 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설교를 가지고도 그냥 의자만 데피고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의자만 데피고 돌아갔다면 뭘까?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웃지 마시고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가끔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냐면 대부분의 이유가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것을 그냥 보고 넘기면 되는데 그 악성 댓글을 보고 묵상하고 또 곰곰이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악성 댓글을 나를 사랑하는 관심의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악성 댓글을 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받아 적고 막 그러면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를 할 때 보면요, 타선에 따라서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9번 타자까지 있거든요. 그 타순의 배열을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주로 강타자를 몇 번에 배치를 한 줄 아세요? 네, 3번, 4번 타자로 강타자를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 강타자들의 타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할, 3푼, 3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타율이라고 하는데 강타자들의 타율을 보니까 주로 3할 때 타자들입니다. 높아봐야 4할 때 타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번 공을 치러 나왔다가 3번이나 4번 정도 안타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게 3할 혹은 4할 때 타자다라고 얘기하는데 3할, 4할 때 타자를 야구선수 중에 강타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10번 나가서 6번 혹은 7번은 그냥 아웃당한다는 거예요. 설교자로 10번을 설교를 하면요, 네, 한 3번 정도 안타를 치면 강설교자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2000년 동안 사역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도 아직도 안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마 얼핏 잡아서 한 30%, 많게 잡으면 40%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못한 거를 어떻게 저 같은 그런 설교자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요, 예수님도 못했다니까요. 왜 그 불가능한 거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자유예요. 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내가 침범하려고 하세요?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로, 그 사람의 권리로 이렇게 남겨두시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요, 그냥 내가 할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4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신이라. 하나님 한 분만 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제자훈련이나 또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말이 항상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설교를 통해서 거의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벌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종말의 때는 오지 않았죠. 재림의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미 오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런 사단의 그런 영향력 하에 우리는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좀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칭찬하냐면 저를 좀 따라와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야. 이렇게 쓰러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야. 우리 한 번 더 칭찬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세요. 근데 동일하게 옆에 있는 분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귀중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나를 귀중한 존재로 여겨 주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인을 인식했던 것처럼,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통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저 나는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예배자라면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사명이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을 하는 그런 사명이라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어떤 역할이든 간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혹은 가정이, 우리 한국 사회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상대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너무 위대하게도 바라볼 필요가 없고, 또 상대방을 너무 낮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평가는 그냥 상대방의 권리로 남겨두시고, 나는 그저 누구의 평가?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깨달으시고, 정말로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경이 정말로 분열의 영이 아니라 하나됨의 영을 통해서 온 교회, 온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